소개조차 없는 실정이었는데요. 당시 만세 시위의 전개 과정을 담은 세세한 기록이 100년 만에 데이터로 복원됐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도로 다시 시각화했습니다. 함영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3.1 만세 물결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종교인과 학생이 주도했던 만세운동은 지역 주민이 대거 합류하며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경기도 장안면 우정읍 일대에서는 주민 총 2,000명이 참여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소를 7곳으로 옮겨가면서 만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당황한 일제는 닥치는 대로 지역 민가에 불을 지르는 보복을 했습니다. 뜨거웠던 그 만세운동의 현장은 지금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만세 시위를 결의했던 교회는 다른 위치에 복원되었고 만세 시위의 절정을 이뤘던 일본 경찰 주재소 자리는 지금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골 장터와 불악 등 곳곳에서 진행됐던 100년 전의 그 치열했던 만세 현장을 데이터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임시정부 문헌과 사료, 일제 판결문과 조서 등을 총망라해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다시 시각화해봤는데요. 3월 1일을 기점으로 만세 시위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만세 시위지가 점으로 누적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제주와 전남, 경남,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북과 평북 지역으로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한반도 전체를 만세 물결로 빼곡히 메우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만세 시위 건수는 1,69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앞서 보신 경기도 화성의 경우처럼 개별 장소별 시위를 나눠서 세어보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위 참여 인원도 국내에서 최대 100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도 최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석 달간의 만세 시위 추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만세 시위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양상도 격렬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끈 아우네 장터 시위가 있기도 했던 4월 1일에 그 정점을 이룬 뒤에 5월을 넘어서 연말까지도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이 동네 주민이나 아니면 노동자, 농민, 상인, 그리고 학생, 어린이까지 모두 조직할 수 있으면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면서 거적적인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3.1운동의 주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민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만방의 자주독립 의지를 떨친 3.1운동. 한 세기가 지나서도 역사의 주인공 민중의 힘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네, 영상 보신 대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한 평화 시위 운동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역사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자유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롭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아닌 것, 참된 것, 유일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며 동시에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진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쉽게 변하고 아주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친척들과 결혼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21세기에는 친척들과 결혼하지 않죠. 인간의 기준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죄의 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6장 6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서 놓이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해서 죄로부터 자유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될까요? 자기 기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데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진리를 비진리로 말하는 겁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비신자나 무신론자를 대면하고 있을 때면 나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사를 대접한 후 그 멋진 요리를 만든 요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지 묻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있을 것인지를 묻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리를 먹게 되면 반드시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자기 기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임수를 씁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특권의식을 가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가름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속임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민혜경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내가 100% 책임질 수 있습니까? 100%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가 100% 제어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00%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100% 통제하실 수 있고 100%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다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면서 마귀의 종으로 삼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마귀의 속임수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강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3.1운동이 제암리 인근에서 확산되며 만세 시위가 이어지자 일본군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일본군은 제암리 주민을 예배당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여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15세 이상의 남성들을 예배당에 모아 죽인 것입니다. 예배당과 주변 민가가 크게 불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배당에서 23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3.1 만세 운동은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평화적인 시위 운동이었습니다. 일제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유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우리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이 자유를 쓰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자원함으로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우리 그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섬김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산에서 기도하고 동굴에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라를 사랑한 방식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 그것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3.1절 10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제의 총칼에 비폭력으로 저항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민족의 자유, 역사의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